사랑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를, 선물을, 재주를, 미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 집안의 조카 롯과 농사를 짓는데 점점 양떼가 많아지고 농사가 잘 되니까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흔히 볼 때 뭘 많이 받아서 있는 것 때문에 교만하고 시건방을 떠는 수가 있고, 없는 것 때문에 기가 죽고 열등감에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3장에 베드로가 나는 은과 금은 없다, 없는 거 가지고 내가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전병이 보고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있는 거 가지고 교만에 빠지는 자들이 있고, 없는 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는 수가 많은 거예요.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남을 부러워하지 마라.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오히려 분쟁이, 분파가, 다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노래 못 부르는 사람을 납득을 못하는, 어떻게 노래를 못 부르냐 이게. 여러분, 운동을 잘하는 사람, 운동 못하는 인간들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왜 운동이 안 되냐.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 있는 사람,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사랑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선물 중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제일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다. 제일 좋은 길이다. 사랑의 묘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에 야곱의 축복을 해석할 때, 여러분, 야곱의 축복이 뭘까요? 야곱이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그런 소유의 개념, 성공의 개념으로서 야곱이 복을 받았다는 것보다도 저는 야곱의 축복에, 야곱은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사기꾼, 약탈자잖아요. 평생을 사기치고 이래 했지만은 야곱이 가장 크게 속은 데가 외삼촌이에요. 외삼촌한테 크게 사기를 당하고 그 집안의 딸내미 둘째 딸 레아를 만났을 때 너무 사랑해가지고 7년을 수일을 같이, 사기꾼 야곱이 사랑꾼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사기치고 이기적인 계산이 밝은 야곱이 라헬을 만나면서 7년을 수일을 같이 20년을 한 여인을 위해서 혼밥 사랑을 쏟아버리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사이에서 태어난 요셉이를, 베냐민을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기꾼 야곱이 사랑꾼 야곱이 된 것이 저는 야곱의 축복의 종결판이라고 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역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은 사랑에는 실패라면 안 된다는, 이 사랑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시대에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특별히 이 신령한 은사들, 영적인 은사들을 좋아했어요.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방언, 예언, 투시, 통역, 진동, 여러분, 기적을 행하는 치유의 은사, 그런 것을, 은사들을 좋아할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얘기하기를,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뻥이다.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산을 옮길 만한 크나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크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특징 15가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특징이 15가지가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게 8가지고 하라는 게 7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에 아주 민감합니다. 구약 성경에 율법이 61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지 말라는 게 365가지예요. 365일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된다. 하지 말라는 게 365가지고 하라는 게 248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사랑에 있어서 아니하며 하지 말아야 될 게 8가지가 더 많다니까요. 여러분 시편 1편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러블리한 복스러운 사람의 특징은 아니하며가 3가지가 나옵니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을 얘기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복덩이가 되기 위해서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잔머리 안 굴린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며, 아니하며가 많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복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때 빼고 광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자연인으로 살아가면서 숲 틀리는 대로, 막말로 벨이 꼴리는 대로, 기분파대로 살아가면 백발백중 죄 짓고 죄에 대해서 적극적이라, 악에 대해서 쉽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지 말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하박국서 3장에 가서 보면 감사의 조건 중에는 없을지라가 6가지가 나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포도원에 소출이 열매가 없을지라도, 없는 게 6가지가 되는데 없고 안 되고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최고의 선물은 아빠가 과자를 사오고 아빠가 인형을 사주시고 아빠가 맛있는 걸 사주는 게 최고의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보다도 중요한 게 선물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기들이 아빠가 사탕을 사면 왜 형님은 사탕 2개 주고 나는 1개 주고, 사탕을 놓고 싸움박질을 합니다. 아빠가 봤을 때 이놈들 봐라, 사탕을 박스 떼기로 찻떼기로도 사주시는 게 아빠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한 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 선물을 주신 그분 때문에 감사하리로다. 이게 하박국의 노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최고의 선물은 선물을 주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선물 중에 선물이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예수님께서 나 같은 경건치 않은 자를, 죄인된 자를 위하여 성육신 하셔서 하늘 영광을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나와 같은 인생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자취하시고 살찌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이런 오늘 말씀에 이 사랑에 하지 말라는 게 8가지고 해야 될 게 7가지다. 디도서 1장에 보면 교회 지도자의 조건이 나옵니다.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게 8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자연인으로서 그냥 수 틀리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되고, 날마다 때마다, 여러분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연인으로서 우리는 사랑하며 섬기며 존경하는 존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쳐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주님의 방법, 예수님의 아가페이 십자가의 사랑을 배울 때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보면 이제 사랑이 해야 될 게 7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게 8가지가 나오는데, 해야 될 게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일평생이 소요가 되는구나,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 쏟아야 되는구나,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온유하다. 여러분 야생마가 길들여진 그런 컨디션을 온유하다고 할 때 철딱선이 없는 망나니 같은 어린아이가 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군대를 갔다 오고 장가를 가고 아저씨가 되고 나중에 할아버지가 될 때, 그때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모세가 누굽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모세. 모세는 이 땅 위에 살았던 사람들 누구보다도 온유함이 지면에 누구보다도 대단했던 사람이 모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세의 사인은, 죽은 원인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은 거예요. 혈기를 부린 거예요. 머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실 때 너무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백성들이 너무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니까 그걸 짝대기로 2판 쳤잖아요. A씨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친 게 그것 때문에 모세가 죽습니다. 나중에 너 왜 성질 부리나? 너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자고 니 왜 성질을 부리나? 그게 모세의 사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 모세 120세까지 기력이 새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던 모세였지만은 여러분 온유하게 된다, 사랑은 온유하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할 때 이거는 평생을 우리가 노력하면서 사랑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는 것은 사랑의 반대. 아니하며, 때 빼고 광내야 될 게 첫 번째가 시기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이런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런 내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걸 좋아할 사람은 딱 3사람밖에 없대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담임 목사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같은 형제지간에도 싸움박질합니다. 가족지간에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니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인지상정이에요. 내가 잘 될 때 축복해 주는 것보다 또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이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저는 이것은 히스기야의 사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히스기야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길, 히스기야의 길, 아주 성경의 가뭄에 콩나듯이 멋진 사람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자랑질하다가 교만 피우다가 심판을 받잖아요. 몰라요? 히스기야가 누굽니까? 전쟁이 벌어졌는데 기도해서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물리쳤습니다. 죽을 병이 걸렸을 때 면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누구보다도 은혜 받은 사람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자랑질을 하다가 임금님 뭐 때문에 자랑질하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는 건데 교만하지 아니하는 건데 그 순간적으로 우쭐해서 히스기야 왕이 말년에 큰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이고 저는요 평생 교만할 체질이 아니에요. 저는 오리지널 겸손 그 자체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교만 안 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자랑거리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녀보면 외부에 집회를 할 때 우리 포동교회가 아무리 복을 받았다 해도 그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제가 숫자를 얘기해야 돼요. 우리 드림센터가 있고 덕천성전이 있고 함영성전이 있고 양산선교센터가 있고 막 우리 드림센터는 어떻고 막 우리 성가대가 1000명의 성가대 나발나발 자랑을 하면 그 사람들이 조금 믿어. 그러다 이번에 이제 총회 때 와보고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우와 진짜 포동교회 멋있다. 근데 이게 자랑질을 나발나발 하다 보면 제가 히스기야하고 똑같은 짓을 하더라고요. 자랑질을 해야 사람들이 믿어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교만해서 심판을 받은 게 히스기야라니까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으며 평생 수위 조절할 때 평생을 그냥 겸손 모드로 만 가지 은혜를 받아서 내가 오늘 살아있는 거고 하나님 나를 많이 봐주셔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지 교만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아들이 막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하고 그래 보세요. 입이 건질건질하다니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이 상당히 겸손하게 앉아 계신 것은 자랑할 거리가 없어서 그렇다. 지금 내가 교만하지 않다고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다 잘하다가 말년에 잠시 우쭐하다가 심판받았다니까. 그래서 평생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는, 말을 하는 목회자로서 늘 평생의 고민이 이래. 말이에요, 말. 말이 말썽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보고 사람들이 언어의 마술사라고 그런 소리 하지만은 이 말 때문에 항상 사건이 많이 생겨요. 막 비속어를 쓰고 입으로 지랄을 하고, 이게 지랄이잖아, 이게요. 이게 문제가 된다니까, 이게요. 그래서 저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참 이렇게 스마트한 사람, 아주 젠틀한 사람, 아주 신사적인 용어를 쓰면서도 복음을 잘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이런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것은 예의가 있어요. 예의가. 하나님께 예의가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예의가 있는 것을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예의가 있는 것을 부부간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세트로 주신 말씀이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집사람하고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제가 집사람을 사랑은 안 하지만 존경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어떤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옆에 있는 손님들이 자꾸 우리 부부를 쳐다보는 거예요. 머리가 저렇게 허연 부부가 밥을 먹는데 저 사람들이 부부일까 아닐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집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어를 계속 쓰는 거예요. 뭐 집사람이 저보고 밥 처먹으라 이런 게 없어요. 항상 진지 듯이 와요 이렇게 하니까 저는 말을 직설화법을 쓰는데 집사람은 항상 수십 년을 변함없이 존칭어를 쓰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부부간에 저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고운 법인데 항상 이 존칭어를 쓰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의 에베소서는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말이에요. 존경. 여러분 사랑의 또 하나의 표현은 리스펙트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아내는 반드시 남편을 존경하라고 되는 거예요.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싸가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례히 행치 않는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저는 이번 주간에 가장 많이 생각한 게 이 단어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 조화로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하잖아요. 맨날 내 배만 채우고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이웃이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나라가 보이고 이게 여러분 우리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넓어지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치사빤서 같은 사람이 어느 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김혜자 권사님, 국민엄마 김혜자가 아프리카 선교하려고 거금을 모아놨다가 김수미 욕제의 아침에 김수민을 보고 아이고 네가 아프리카다. 남편 때문에 부도난 김수민을 보고 거금을 아프리카 선교금을 그냥 다 줘버리잖아요. 그래서 김수미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어느 날 이웃을 보고 나라를 보고 이러면 아프리카를 본다니까요. 사랑의 대상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지밖에 모르던 사람이. 제가 존경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금년도 연세가 90세 되신 권사님이십니다. 그 우정자 권사님이 사기를 8번 당했다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어떤 목사님한테 맡겼는데 홀라당 뺏기고 사기를 8번 당하고 난 뒤에 7.8개가 아니고 9번째 기도원을 만든 게 천보산 민족기도원이에요. 그 기도원이 뭐 부지가 400억짜리 땅이 있고 월세 3천만 원씩 얻는 그 빌딩이 있고 뭐 어마무시합니다. 자산이. 근데 이분은 오매불망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거기 가면 강대상에 적어놨어요.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를 먼저 한판 하고 설교하시오. 적어놨어요. 항상 나라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원을 만들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만든 것을 그냥 다 남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다녀가신 브라이언 박 목사님, 그 목사님한테 기도원을 다 줬어요. 그 권사님이 90이신데 이번에도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금년도를 못 넘길 것 같다. 자기가 기도할 때 하나님 90까지 살겠다. 90이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 많은 재산을 전부 선교 단체에 다 주고 갑니다. 전부 다 기증을 합니다.
보면 그 할머니가 놀랍습니다. 그 할머니 자서전 제목이 예수님의 신부로 90평생 행복했어요. 그게 그분의 책 제목이에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90평생을 행복하게 지났다는 거예요. 많은 고생을 했지만 지나보면 다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행복한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웃을 보고, 나라를 보고, 교회를 보고 사랑의 대상이 넓어져야 됩니다. 썩내지 아니하며, 이 사랑의 아니하며가 8가지인데 썩내지 아니하며가 뭘까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나오는 어떤 경우에도 분을 내지 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분을 내어도 하루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마라, 분을 내어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성질 부리지 마라.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마라. 항상 우리는 사랑하며 섬기며 받들며 존경하며 이런 삶을 살아가야지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질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은 꿈도 꾸지 말고 잠꼬대도 하지 말고 악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그래서 사랑할 때 해야 될 것은 평생을 우리가 참고 견디어 나가야 돼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되는데, 오늘 말씀에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모든 것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끝난 때가 있다. 그런데 사랑만이 엔드리서러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무궁한 사랑, 무궁화 꽃이 피고 지고 또 피고 또 피고 끝이 없이 피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시다. 엔드리서러브, 끝이 없는 사랑. 저도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엄마의 사랑이 점점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많이 싸웠지요, 많이 대들었지요. 그러나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아버지의 처자식을 위한 수고하고 땀 흘려고 생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신 아버지, 내 새끼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엄마의 극성맞은 그 사랑, 그거는 뭐 갚을 수가 없는 그 엄마의 사랑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뜨거워져. 이런 루시란 여자가 왜 복을 받았습니까? 결혼 10년 차에 남편 죽고 자식 하나 없고 재산 하나 없고 추억 하나 없었던 이 루시란 여자가 인내하는 사랑, 불쌍히 여기는 사랑,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인내하는 헤세드, 아가페의 사랑이 점점 더 뜨거워졌던 사람이 루시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첫사랑은 식어 빠지고 모든 건 형식화, 화석화, 제도화 되기 쉽고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데, 이 루시란 여자는 갈수록 가슴이 촉촉했다, 갈수록 눈이 촉촉했다는 거예요. 털 죽은 신랑도 불쌍하고 시어머니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강아지도 불쌍하고, 그 적은 지심이, 그 인내하는 사랑이 철철 흘러 넘쳤기 때문에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메시아를 잉태하는 예수님의 모태를 형성하는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은 사랑이 어떻습니까? 무궁한 사랑, 엔드리서러버, 사랑은 여기에 끝이 없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데는 어른이 되라, 그리고 악을 행하는 데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손자를 보고 당황되는 게 하나 있는데, 이 새끼가 뭘 입에 넣어주면 1초도 안 돼서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새끼 처음 봤어요. 왜 그럴까요? 아기니까. 지 입에 안 맞으면 입에 넣어주는 순간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준 거를 오시고 뭐가 상해서 확 뱉어버리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아기니까 그래요. 아기니까 그냥 써면 달고 삼키면 빼고 뱉어버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조금만 좋으면 해볼래 해가지고, 조금만 쓴소리하면 삐죽해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유치 찬란하게 젖병이나 쭉쭉 빨고 달달한 거나 좋아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지혜는, 사랑은 어른만 할 수 있으니까
어른이 되고 어린아이를 버리라 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데는 바보같이 덩신같이 해라. 악을 행하는 데는 바보같이 어린애같이 되고, 사랑하는 데는 어른이 되라. 옛날 말에 어루다, 결혼하다는 말이 어루다. 여러분, 생각이 꽉 찬 사람을 어르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모자라는 어린 애를 어린아이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젠 어른이 장성한 사랑의 분량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역은 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사람을 만날 때 복 있는 사람 만날 수 있고 고약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사랑은 실력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든지 나라를 사랑하든지 교회를 사랑하든지 사랑의 승리자가 되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사랑의 실패자가 되지 말아요. 야곱의 축복의 종결은 사기를 당했지만 외삼촌한테 그 딸내미를 7년을 수혈갔지. 그리고 그 사랑한 여인가에 태어난 요셉이를 베냐민을 사랑하는 걸 보세요.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기꾼 야곱이 그렇게 사랑꾼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게 그게 축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무궁한 사랑으로, 인내하는 사랑으로, 사랑할 가치가 없는 존재를 끝없이 사랑해 주시고 한없이 사랑해 주시고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데, 바로 예수님이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경건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셨으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으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이제는 가족들을 볼 때, 이웃을 볼 때 사랑하며 섬기며 존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의 승리자가 되세요. 사랑의 실패자가 되지 마세요. 사랑의 은사, 가장 좋은 길, 최고의 은사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받은 사람이,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어떠시? 사랑을 하면은 어째 됩니까? 예뻐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상대하는 사랑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